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거듭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특히 신의 축복과 은총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낯설죠. 맞습니다. 늘 축복만 줘도 사실은 이 땅에서 살기가 빠듯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느닷없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두 번 말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로서 강력한 권한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도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멘이죠. 아멘.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두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두 번 반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아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얘기하는데 두 번 반복한다는 건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이고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것이고 내 말이 곧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부터 시작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두 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으로 말하기는 것이기에 그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한 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느낌이 확 옵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약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은 다른 복음이라는 특이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더 전진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또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 참 복음이냐를 가지고 저주와 복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오지만 성경에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십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더 깊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한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보면 신이 인간에게 극단적인 불행을 안겨주는 행위를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저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런 것을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인간에게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놓는 것을 또 그때를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저주하고 싶어. 저주할 때는 제가 그냥 죽든지 아니면 더 그 이상의 큰 고통을 주고 찰 때 저주라는 말을 쓰지, 조금 인간이 견딜 만한 것은 불행 정도로 얘기하지 저주라고 쓰지 않습니다. 강력한 신의 능력으로 힘없는 인간에게 극단적인 재앙을 발생시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란 인간이 도저히 참기 힘든 고통을 겪는 상태를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버스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 이제 폭탄 테러가 있으니까 그 폭탄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온전하게 죽지 않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볼 때는 남일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라는 것으로 우리는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당사자들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저주. 차마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렇게 못 뱉는 거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그건 저주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번에 그 리조트에서 신입생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죽은 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우리들은 우리 당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지만 그 부모 심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건 저주 받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만큼 저주라는 그 용어에는 인간들이 견디기 힘든 극단적인 그 상황에 처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저주가 왔을 때 그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린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내린 일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임에는 분명해요. 견딜 수 없는 저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한 10명 죽었으니까 그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신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또 믿고 있는 그 신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곳에서 빠져나가서 무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신을 믿는데 죽은 10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찰나에 나를 살려줬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이만큼 차이로 아주 진짜 이만큼 차이로 쇳덩이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내가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반면에 이만큼 차이로 죽은 사람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을 믿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딱 발생됐을 때 그런데 신은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이유가 신에 대한 능력으로 그런 불행과 저주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신을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가 직격탄으로 오는 거예요. 직격탄. 무슨 그냥 우르릉 해갖고 그냥 게임 끝. 그러면 우리는 신을 믿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이 있어야 될 이유는 내 가족, 나 건강하고 별탈 없이 이 땅에서 무사히 살다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살게 또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신이 있어야 될 이유로 알고 또 그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런 신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죽여버릴 때는 정말 그 신에 대한 인식 정말 내가 그 신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혹은 그 신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버스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30명 갔죠.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면
가기 전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먼 길 가고 혹 위험성도 있을 곳인데 이 사람들이 수요일 날 철야, 또 새벽 예배, 또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가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잘 갔다 와서 우리가 정말로 또 그런 구약의 어떤 배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도 많이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막상 갔는데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적을 겪는 것입니다. 생적.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찰나에 버스가 바퀴가 펑크가 나갖고 저쪽에서 폭탄 들고 서 있는데 안 와서 못 간다든지 그렇잖아요. 잡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진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정확히 와서 정확한 시간에 문이 열려서 폭탄이 터지면 하나님은 어디 간 거냐고요. 어디 간 거냐고. 그럼 기도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하지만 그 관에 실려가고 이럴 때 보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또 누가 찬양하고 그걸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거기서 폭탄에서 터져서 죽이게 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인 1000만이라도. 그건 왜 간증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밖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왜 이렇게 쭉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에 대한 인식을 자기 몸의 상태의 그 변화로 신을 판단하고 믿어오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 그 속에는 자기 몸의 안녕과 건강과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신을 인식하고 믿어왔잖아요.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가령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똑같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할 때 폭탄이 터져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교회 나옵니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기대할 게. 그 사람 죽어서 그렇게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갔겠지. 꼭 많아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럼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저주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부터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신을 설정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신을 설정해서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지 하고 만들어 놓고 성경을 제껴 놓고 믿는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상황당에도 있고 그런 하나님 어디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으로 잘못 오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각한 불행을 당할 때 그것을 저주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불행을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복을 자신들의 안녕을 말하는데 성경은 복을 죄사,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복과 저주를 사람의 육의 상태에 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된 상태면 복, 우리가 잘못된 상태면 저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이런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 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내 몸에 두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가 그렇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 몸에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자식들의 몸에 관계된 것. 그런데 복과 저주가 우리 몸에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이면 우리가 굳이 그런 기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기도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사식을 금식기도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할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식도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저주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종교로는 좀 특이하죠.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데 바울은 정반대로 저주를 얘기를 하고 그 저주는 확실하게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 받을 자들이 있죠. 받을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받는 자, 받은 자를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을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행을 저주받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저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러한 것을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심판, 불심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이후로 그런 것을 저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것을 저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간의 불행한 요소,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음은 오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을 저주받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바울의 인식에 따라서 저주는 인간의 육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받거나 하는 것, 그럴 때 바로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 받을 때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전할 때 저주를 받는 거구나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저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주의 현상은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좀 너희가 저주를 반드시 받을 거야. 너희가 받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죠. 저주를 받을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너희가 받는 저주가 뭐냐면 교통사고, 각종 질병, 간질, 기타 등등 이 육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 그런 현상이야. 이런 항목을 성경에서는 나열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했으면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 종류를 돼야 되죠. 이런 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종류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저주 혹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저주받은 상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받은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상태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한 저주,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육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저주받은 상태,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해서 그 저주를 받은 상태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가진 상태, 이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여기는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다른 복음 전할 때는 지금 저주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주를 받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꼭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은 그 상태 자체를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받은 그 상태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얘기하죠. 죽은 것, 악한 것,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마귀라고 표현했잖아요. 마귀라고, 회방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상태로.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저주. 바울이 내린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너희 속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그것을 이미 저주받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 그 외에, 그 외를 반대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외라는 말은 반대되는, against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반대되는, 대항하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항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항하고 반대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자에게는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말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항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항하는 거. 반대하는 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싸우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율법 행위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행위로 가져가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좋죠.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달콤하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천국문을 닫고 잠그고입니다. 자기들은 천국문을 잠그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은 천국 갈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은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아주 끝내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단들이, 이 회방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예요. 들어오고.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자신은 천국 갈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작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항상 율법 부자를 얘기해요. 율법 부자. 더럽고 추하고 그냥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 부자. 바리새인 설교관들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야죠. 당연히. 가보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였지요. 근데 엉뚱한 나사로가 천국 가 있네? 아브라함 품에? 이거는 부자가 왔을 때 이게 고칼로리시에요. 고칼로리.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어제 권사님에게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권사님이 쟤는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말씀 안 보내주고 왜 안 보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제가 감동스럽습니다. 진짜. 다른 성도들은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쁘고. 근데 권사님은 제가 조금 길게 썼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거듭 얘기해요. 요 말만 없으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도 좀 치고 싶고, 하나님은 무한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설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요거 한 말 때문에 코를 다 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상태가 율법주의에 있는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주를 내리시죠. 여간에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안 하십니다.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라 그러면 이미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지옥 불 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까? 이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예? 또 뭐 사기치고, 뭐 사람을 뭐 몇십 명 죽이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갔습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책망.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 얘기하죠.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랬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진짜 안면 쌩까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다 했다 이겁니다. 이 다 했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한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말씀 지키고 주님을 섬겼다고 황당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당해서 당당하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요 사람한테 안 했다고 하냐 이거예요. 요 사람한테 안 했다고. 지극히 작은 자는 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안 했다고 이 사람에게 안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냐 이겁니다. 지옥 가냐 이 사람한테 안 했다고 예수님한테는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안 했다고 왜 우리를 지옥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옥 보내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이 지극히 작은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성경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내용과 저주한 내용과 그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선포한 자들과 바울이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자와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바울이 저주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면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요게 예수님이 한 기준이 맞는데 바울이 얘기한 기준이 안 맞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한 그 자나 바울이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한 그 자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 그 이하로 쭉 보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들어야 이해가 빠르지.
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예수님이래. 근데 여기 보면은 그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임금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임금에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때로는 약간 이렇게 비껴서 생각도 하시고 일단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시작하시고 고민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자, 준비 다 했어요. 사실 여기 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